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교역자 기도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자가격리 중인 교역자들이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모여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4일 목요일부터 월, 화, 목, 금 4일간 교역자 기도회로 모이고 있으며 지난 수요일은 수요 집회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엎드림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온 리더십 함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 기도회는 류웅열 담임 목사의 간단한 메시지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부목사들의 기도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나라와 민족, 현재 상황과 교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교회와 교역자들의 사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한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교역자들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모든 교역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준비되어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2020년 동포 복음화 대성회 및 워싱턴 연합 구국 기도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온라인을 통해 2020년 동포 복음화 대성회 및 워싱턴 연합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구국 기도회 및 대성회는 주의 말씀으로 희망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강사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KCPC 류웅열 담임 목사는 성회 마지막 날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국의 추석 기간이었던 지난주 온라인으로 장소를 초월하여 모인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경험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한 자녀 백성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모일 수 없었지만 말씀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집회였습니다. 받은 능력으로 다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한정한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참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산천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10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으로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노래하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시즌을 지나가면서 아픈 일도 참 많지만 감사한 일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매주 월요일마다 때로는 2시간, 때로는 5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경적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님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7년 임기를 다 채우고 주님 앞에 목양 장로로 이제 이전이 되기는 우리 김홍 장로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뵙고 잠시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너무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KCPC에서 참 긴 세월 잘 섬겨주시다가 이번에 시무장로를 잘 마치시고 내려놓으시게 되었는데, KCPC의 장로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고, 어떤 계기로 이거 워싱턴에 오시게 됐는지요? 예, 제가 미국에 처음에는 87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2000년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네. 이 지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온 게 2000년이고 사실은 KCPC는 저한테 정말 정말 고마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KCPC를 통해서 사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KCPC를 통해서 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곳이 KCPC예요. 그리고 또 저는 말로만 듣던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라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다가 KCPC에 와서 그걸 느꼈던 것이 KCPC고 또 하나는 말씀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신 교회가 또 KCPC입니다. 네. 더 감사한 것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게 해준 교회가 KCPC였고 또 저 같은 정말 낮고 작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교회가 KCPC입니다. 와, 우리 장로님 정말 장로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 두 아드님 신앙까지도 이렇게 KCPC에 참 감사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흔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난 7년 동안 시무 장로 하시면서 우리 어떤 자세로 장로님으로 섬기시는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저희 정관의 장로가 어떻게 선교될지를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정관 보면은. 교회 정관에 보면은 장로님들은 성도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래서 교인 대표자가 되고 목사님과 잘 합력해서 교인들을 살피고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장로로 섬기는 것은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고 제일 먼저 제가 그 마음에 뒀던 것은 섬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제 자세였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성도님이 저를 택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뭐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긴 하지만은 성도님들의 필요하다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자. 그런 자세로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와, 장로님 참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으셨기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참 견고하게 잘 세워져 왔습니다. 부르면 간다라는 그 모토는 저하고 똑같네요.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또 더 감사한 것은 사실은 주 모토에다가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던 그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리고 한 사람 철학을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당회원들은 사실은 딴 거 볼 것 없이 목사님 그 리더십 하에서 쫓아가면 됐기 때문에 좀 편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참 좋은 교회, 우리 좋은 성도님 많이 깊이 들여다보셨을 텐데 장로님의 눈에 우리 KCPC, 우리 성도님 어떤 분들이십니까? KCP 성도님들 사실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모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KCPC입니다. 그래서 아주 막 성도님들 가득 찬 건강한 교회죠. 보면은 왜 어떻게 됐을까 살펴보니까는 사실은 그 배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 유산이 잘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 성도님들이, 선배님들이 기도로서 또 정말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고요. 또 그 배경에는 우리 KCPC라는 교회는 그 큰 모토가 있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에 더해서 KCPC에는 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사실 또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교회가 KCPC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 훈련 받다 보니까 삶 속에서 받은 것을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이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신앙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그 미국 전역에서 교회를 평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5만 교회 중에서 13개 건강한 교회로 뽑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더 최근에는 사실은 올 초인가요? 한국의 국민일보라는 곳에서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교회들을 찾아와서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건강한 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탐방하는 특집 그 시리즈를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부에서 넘버원으로 저희 교회를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 인터뷰하시고 저도 인터뷰도 기억이 나는데 저기 안에서 저희 교회가 건강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밖에서도 저희 교회를 참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기억 남는 것은 이번에 임시 선출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그 참 충격을 받았는데 감격적인 충격이죠. 그 8월 30일 날 선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회에서 리더십 걱정했던 것은 과연 성수가 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성수가 되더라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셔서 투표를 해주실까 걱정을 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해보는 시도인 것 같아요. 우리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 줌을 해가지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시고 더욱 감사한 것은 기억나시겠지만은 우리 투표하신 분은 각자 개인이 오셔서 한 표밖에 투표 못 하셨죠. 그런데 1200명 이상이 오셔서 투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정말 KCPC의 힘이구나. KCPC의 건강이구나. KCPC 성도님들의 그런 그 성숙도가 이렇게 크구나 느꼈던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특별히 정말 우리 KCPC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성도님들은 참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평소 때 생각할 때는 우리 KCPC의 최고 홍보대사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참 정말 자녀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 또 많은 외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 구호가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녹아 들어가서 성도님들이 그 구호를 살아내는 이런 참 좋은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7년 동안 잘 섬기시면서 참 많이 기억에 남는 일 또 감동적인 일 많으셨을 텐데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거 기억에 특별히 남는 게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할까 생각 정도로 너무 정말 기억 남고 감격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의 일인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장로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해봤더니 자기가 신학교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보면서 그 친구는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7년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좀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아가페를 통해서 또 다성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생각해서 신학교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었는데 그 최근에 저희가 보면은 KCPC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벌써 한 6-7명 신학 장학생도 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겠는데 다음 세대 다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통계를 봤을 때 참 제가 감격스러웠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활용됐다는 걸 정말 제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거 특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오셔서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 교회가 건물은 크고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은 활용이 많이 안 된 점도 있었는데 우리 최근 들어서 4-5년, 6년 전부터 저희 KCPC 건물이며 우리 다목적실이며 무슨 모든 그 건물들을 또 방들을 지역사를 위해서 무슨 유캐스트 가면은 거의 예외 없이 오픈했었고 KCPC가 클로즈 교회가 아니라 오픈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액티비티를 사역들을 저희 교회를 오픈함으로써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제일 기억 남는 것은 사실은 저희 교회가 할로윈 때 항상 우리 패밀리 폴 페스티벌을 해서 우리 할로윈이나 그런 미국의 문화를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 문화를 성립시키자 해서 교회에서 패밀리 폴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1, 2년, 2년, 3년 지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잊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건전하고 그런 그 축제로 발전한 것이 기억에 남았고요. 한 가지 아쉬웠다는 건 사실 올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그 커스텀을 모시 못하는 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다음 기약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많이 이 지역사회에서 오픈됐다는 게 저는 기억에 남고 좀 감동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우리 리더십이 결정하고 섬길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참 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쏟아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참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고 특히 커뮤니티를 위한 우리 교회 사명은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드러나기를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리더십에 우리 장로님 좀 격려의 말씀 또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KCPC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양해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먼저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을 신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한 우리 목회처를 가지고 계시고 다른 거 타협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분명한 목회처를 가지고 인도 배우셨는데 잘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이 지금 합력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님들의 그 리더십과 정말 그 불철주와 섬기시는 모습은 볼 때마다 아주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원들 그 한 분 한 분이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그 성도님들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제쳐놓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새벽이고 밤이고 마음을 세워서라도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7년 동안 섬기면서 신앙적인 양심이라든가 저희 봤을 때 한 번도 정말 저희가 교회가 잘못되게 가는 적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로 하기 위해서 당회원들이 열심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님, 당회원들 정말 또 우리 하나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우리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될 텐데 이겨나가야 될 텐데 이 교회에서 좀 부탁해 드리는 말씀이라든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해왔던 것 같이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참 한결같이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 이상 이런 믿음의 선배들 위에 그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 위에 오늘까지 세워져 왔고 장로님의 그 헌신도 교회 한 기둥을 든든하게 받쳐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잘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장로님 시문은 잠시 내려놓으시지만 그러나 장로 임기가 끝난 게 아니시기 때문에 다음에도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주십시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두려움이라는 것, fear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6개월 이상 굉장히 길어지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온 세계가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비싼 그림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듯이 두려움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림, 2천억이 넘는 엄청난 값이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이유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마다의 성을 쌓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앙드레 마지노라는 국방장관의 이름을 따서 만든 철옹성을 두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침공을 대비해서 프랑스가 엄청난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두께가 6m가 넘는 철옹성을 만들고 모든 시설은 지하 벙커에 넣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진지를 구축을 한 겁니다. 마지노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실제로 독일이 침공해 왔을 때는 소나무 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우회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두려움 앞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별 것 없다고 아마도 쾌락을 추구하든지 물질을 추구하든지 권력을 추구하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적으로 세상에서 초연해함으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속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어쩌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잊는다고 피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있었을 때 그 고통을,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365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십자가도 숭배의 제물로도 기꺼이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 안에서도 늘 하늘의 평강을 노래했던 사람,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가 결혼 초기에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다가 아내가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참 많이 두려웠을 텐데 당신이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두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늘의 평강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희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신앙의 비밀, 진정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소망스러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아름다운 10월입니다. 맑은 하늘, 푸르른 하늘, 아무리 하늘이 맑고 푸르다 해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맑은 영혼만은 못하지요.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물들어가는 10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때로는 광야길 펼쳐지고 때로는 바닷길을 거닌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 기쁨을 노래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